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이 10편 118편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반복되는 말씀이 많죠. 첫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반복적으로 4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상이 1절에서 대상을 얘기하라 부를 때에 1절에서는 어떠한 특수한 대상이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이 인자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불변의 사랑을 얘기해요. 불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불변의 사랑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변치 않는 사랑이다 말이에요.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고 있는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또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씨를 따라서 또 형편을 따라서 변해져요. 그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초심을 잊지 말아라. 첫사랑을 잊어먹지 말아라. 오죽하면 정한 재물, 부정한 재물을 가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애쓰고,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을 뒀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모든 계명의 완성은 어디냐?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만큼 당부를 하시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당부받은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과의 사랑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교회와의 사랑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어질 때가, 사랑과의 관계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변질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철새처럼 왔다 갔다 자기 이익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변질하고 교회와의 사랑을 변질하고 또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질을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 이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시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폭이 좁아지고 있죠. 자,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누구든지 뭐더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의 잔치에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돈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다 자기 방어적인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든지 오라. 안전뱅이도 오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소경도 와서 들으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제할 때. 그런 모든 사람, 누구든지라는 1절의 말씀이 앞에 있다면 2절은 뭐냐? 그 누구든지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은 들었죠. 그 이스라엘을 말하라. 이스라엘. 택한 자.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 지구에 65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 65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두가 누구든지 믿으라 해서나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되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응답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불변의 은혜가 점점 우리의 피부를 지나서 뼛속까지 깨달아지는 그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지라. 이스라엘은 말할지어다. 오늘 성도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집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택함을 받은 누구죠? 아론은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론. 모든 누구든지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집으로 더 좁혀진, 더 엑기스적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 그 사람, 주님의 일에 헌신되어지는 그 사람이, 이 아론은 헌신자, 대표적인 헌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되어진 아론은 헌신자로 나오는, 그 헌신자는 아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은혜는요, 고기는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먹어본 사람이 더 알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모하느냐?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지 사모가 돼요.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경험하고, 그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찬양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집은 깨달았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단계에서 은혜의 단계로, 헌신자의 단계로 나아간 그 아론의 집은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편치 않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다시 확대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절하고 4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1절과 4절의 차이는, 1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누구나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4절에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단계.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 왜 나갑니까? 구원의 단계를 알기 이전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 교회 가면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니,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맨날 달라는 기도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받기 위한 거예요. 그 단계는 아직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라고 하기는 어설픈 단계예요. 진실한 단계는 어떤 단계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받은 그 사랑이 이제 감격되어지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이제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나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잡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모든 삶, 모든 생각이, 모든 가치관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단계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을 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성경이고, 마지막 눈을 감고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고 가는 그러한 삶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오직 예수로 기준점을 삼는다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말을 해요. 뭐라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시편 기자 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곤란 중에 있고 위험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승리로 이끄신다.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3번을 반복을 해요. 자, 10절에 보시니까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있죠.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12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요, 목동일 때에 형들이 전쟁터에 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너희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오느라, 그리고 형들에게 있는 그 전쟁터로 어린 다윗을 보내죠.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도 블레셋의 거대한 체구를 가진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서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도 생각지 않고, 전쟁의 경험이 없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칼과 창이 없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자기의 조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골리앗과의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뭔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은 문맷돌 하나로 KO가 되고 막. 만군의 여호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에 끊으리로다 라는 말을 3번이나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말도 3번이나 하고,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이 끊으리로다 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원수들의 압제와 원수들의 포박과 같은, 결박과 같은 그런 것들에서 죄의 쇠사슬에, 원수의 어둠의 쇠사슬에 대해서 끊어내겠다, 그런 표면적인 말이 1차적인 뜻이고요. 2차적인 뜻은 뭐냐? 이 끊으리라는 리로다 라는 말 속에는 할례를 행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할례를 행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열심으로 하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결박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부어주심에 대해서 경험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믿음 없는 자들, 그 사람이 오히려 믿음 있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이스마엘을 괴롭혔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습니까? 자,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영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여기서 괴롭힌다는 것은 육적으로 괴롭힌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우리를 뭐 힘들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해요. 영이 맞지 아니하므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 근심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현상의 일들에서 내가 이제 그것을 단절시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저 사람과 이제 사귀지 말아야지, 끊어버려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끊어버린다는 것,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서 할례를 행하듯이 구원을 행하겠다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건지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불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 여호와가 나의 편임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행하겠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주님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있으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17절 보십니다. 17절 18절 보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그 죽음에서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 하나님이 낮추고 낮추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기 싫어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기 싫어해요. 비워내는 것이 복인 줄 알면서도 비워내기보다는 자꾸 채워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비움의 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움의 미약은 너나 가지고 나는 채움의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자꾸 채워 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기가 힘든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한 저자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서도 징계하셔도 낮추셔도 이런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춰놓으시기는 하셨는데 가장 힘든 자리에 내려놓기는 하셨는데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욥을 보세요. 욥이 악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기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욥은 동방에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했어요. 욥은 안전하서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 10명의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왔을까 해서 그 자식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욥의 거룩함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욥의 의로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낮아지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까?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낮추실 때 정말 죽을 만큼 낮추세요. 그렇죠? 욥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마 있을까 싶을 만큼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죠.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죠. 친구들은 정말로 나에게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은 조롱하고 비방하죠.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얻은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죽으라고 한술 더 떠서 욥을 공경으로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그 몸이 고통스러웠으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긁고 우리 손톱으로 이렇게 몸을 긁어도 심하게 긁으면 따갑고 피가 나는데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낼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뭐라고 말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오늘 이 118편의 시편의 기록자가 다윗이라면 다윗도 그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보다도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내려도 주님이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다.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서 16장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피투성이가 될 얼마나 깨어 부셔졌으면 피투성이가 됐겠어요. 그럴지라도 너는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왜? 왜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나와 교제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있음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 내가 너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내가 너의 찬송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받을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받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모든 고통에 대해서 끊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 사단 마귀의 죄의 쇠사슬로부터 끊어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헌신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저를 찾아오셨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갈 것이고 너를 죽음에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단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 뿔에 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인바 되고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묶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드려질 때 오늘 29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1절과 같은 거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단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불변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감사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 그 불변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등대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감화되어져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되어진 그 사랑을 이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사랑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셔서 오늘 우리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이유 있는 삶, 또 건강한 신앙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등대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